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노력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아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너에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부상을 당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열망으로 수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원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다가 겨우 48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그에게 주방 보조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너무나 실망이 되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온 나에게 기껏 밥하고 설거지나 시키다니. 주방 일은 매일 단조롭고 고달팠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거나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괜찮다. 나는 밥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굳은 이 결심을 하게 되죠. 수도사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주어진 일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에서 마치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 경건함과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그가 주방 일을 다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항상 밝게 빛나고 기쁨에 차 있습니다. 비결이 무언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일합니다. 심지어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그 수도원에 찾아와 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삶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해요. 이 수도사의 이름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저도 신학교에 막 들어가서 이 책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책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매우 실감나게 그의 어떤 경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아무리 사소하고 평범한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일은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할 때 위대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평범한 일과 위대한 일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무턱대고 나서는 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들음과 행함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산다 할 때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말씀에는 네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며 라고 하죠. 17절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할 때 가장 기본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는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잘 들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듣지 않으면 신앙은 멈추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 17절에 보니까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동사가 나오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신약에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리만 들을 뿐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걸러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18절에 보면 너의 속에 보존하며 라고 합니다. 받아들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내면화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소원이 되고 삶과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행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행도 그 원리가 있어요. 오늘 수도사를 두 사람이나 소개하는데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 또 하나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 제가 종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종종 소개하죠. 그 책을 보면 악을 행하는 원리를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악을 행하는 원리가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악은 보고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 마음속에 기억됩니다. 마음에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이제 그것이 욕망으로 바뀝니다. 넷째, 그것이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고 듣는 것, 기억되는 것, 욕망을 품는 것, 행동하는 이 4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신자답게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되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지혜를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신자다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특별히 내게 주신 것임을 믿어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라고 했어요.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귀로만 듣지 말고 영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나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하여 나를 상대하여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그 얼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우리 마음에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자세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행하도록 나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래서 너를 위해 기록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너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소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회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사는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이게 회답해야 된다. 회답.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된 삶의 원리가 이렇다면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의 원칙이 무엇인가? 첫째, 사람을 차별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내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손을 내밀어 돕고 격려하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무시하는 것, 압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하거나 압제하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합니다.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그가 당하는 고통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까지 말합니다. 둘째,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어느 순간 분노의 성향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 또 뭐 어머니도 그렇고요. 특별히 아버지는 가정에서 버럭 화를 낸다거나 큰 소리를 자주 내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식이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그 내면의 상처를 안기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이 때로 화가 나도 아내는 남편을 다룰 줄 알아요. 아주 그 화를 다룰 줄 알아요. 뛰어난 그게.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올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전한 사람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28절에 너의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경계하는 표시로 지계석을 세웁니다. 지계석을 내 욕심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허무는 것입니다. 내 영역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직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주어진 일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큰 일, 위대한 일,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작은 일처럼 보여요. 그냥 일상에 늘 작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과 평범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 그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일,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일, 이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그 사랑을 베풀어 나타내는 그걸 가리켜 위대한 일, 위대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서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독대한다, 대통령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매우 영예롭게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부터 자리 잡은 그 일 중에 어떤 이렇게 직을 이렇게 부여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주면서 가족을 이렇게 불러서 격려하잖아요. 어느 분은 주로 이제 배우자가 오고, 또 어떤 분은 보면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를 이렇게 하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더라고요. 특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명예로울까, 얼마나 참 그걸 자랑스러워할까.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자녀가 평생에 참 한 번 겪을 이 명예로운 자리에 서서 인생에 있어서 큰 이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자녀가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 대통령이 뭐 또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키가 큰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명예롭게 보이는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더라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앞에서 이끄시는 분도 있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땀 흘리며 애써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는 자잘한 일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의 대표 기도를 준비하기에 기도문을 꼼꼼히 준비하는 그 마음, 차 한 잔을 정성껏 대접하는 수고, 덥고 힘들지만 상냥하게 안내하는 모습, 그 수고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하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던 작은 순간 그 평범한 일을 가지고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위대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